사무엘하 14장 1절서부터 우리 차근차근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에게는 여러 처들로부터 여러 아내들로부터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아들이 누구냐면은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인데요.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압살롬의 누이 여동생 다말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추수하는 날, 그러니까 양털 깎는 날은 우리 농업으로 말하자면 추수하는 날입니다. 이때 자기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고 복수를 했죠. 암논을, 자기 누이를 범한 죄가로 암논을 죽였습니다. 자, 다윗이 그것을 듣고 노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다윗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도망간 지 몇 년이 흐른 다음입니다. 같이 우리 1절서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요압이 잘 보니까 다윗 왕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마음이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여인을 시켰습니다. 다윗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말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자, 무슨 말을 했는지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의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참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2명이었는데 과부였는데 한 아들이 자기 다른 아들을 죽인 겁니다. 참 남이 죽여도 속상해 죽겠는데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를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 잃은 슬픔이 있는데 거기다가 더한 슬픔이 또 생겼습니다. 7절 시작.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세상에 이웃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형을 내놔라. 율법에 의하면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의 형이 너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반드시 이 형을 죽여야지 된다. 자, 말은 이해가 되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한꺼번에 아들 2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가뜩이나 내 동생을 빼앗겨서 내 아들, 내 둘째 아들을 빼앗겨가지고 속이 타 죽겠는데 첫째 아들을 내놓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한지라. 다시 말해서 너의 청을 들어주겠다. 너의 형이 죽지 않도록 내가 보살펴 주겠다. 민수기 35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은 반드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청을 들어주게 되면은요, 다윗은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사람을 피신했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용납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노라. 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 형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9절 같이 봉독합니다.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자, 이거 율법을 어긴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다윗이여, 어쨌든 이 죄값은 나와 내 집으로 돌리소서. 형제를 살해한 아들을 벌하지 않는 죄, 곧 율법의 규정대로 심판하지 아니한 죄를 이 드고와 여인이 다윗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에게 발생할 불상사는 다윗이 아닌 내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약조를 하는 것이죠. 1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느냐? 시작.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니라 하니라. 즉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비난이나 정죄 이런 것들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 율법을 어긴 건 맞다. 그러나 사람들이 율법을 들먹이면서 너를 정죄하는 것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디서 이렇게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담대함이 이렇게 나왔을까?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다윗이 이렇게 약속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가? 율법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살인을 한 피의자와 그 다음에 살인을 당한 피해자가 다름이 아니라 형제지간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형이 아들을 죽인 건 맞지만, 형이 동생을 죽인 건 맞지만 이 두 사람은 형제지간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안 갚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아들 2명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내 작은 아들 죽인 거 안 갚아도 돼요. 그 죽인 사람이 형인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갚아달라고 하겠죠. 근데 죽인 사람이 또 내 아들이에요. 안 갚아도 됩니다. 그냥 용서해 주세요. 내 동생을 죽인 형을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누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공의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더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부모가 야, 동생 죽였으니까 형도 죽여! 이런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가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의하면요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놔두실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율법에 의하면 다 죽어 마땅합니다. 아담이 선악과 하나를 따먹었습니다.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60억, 70억의 인구가 다 지옥에 가게 됐어요. 영적인 세계는 그 기껏해야 그 사과 같은 거 하나 따먹었다고 뭘 그 대수로운가? 그것 때 하나 먹었다고 무슨 지옥에 가? 이건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의 세계는 선악과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지옥에 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악과 먹었다고 나 지옥 안 가. 내 부모에게 거역했다고 나 지옥 안 가. 내 친구를 미워했다고 나 지옥 안 가. 내 형제에게 라가라 했다고, 즉 바보라 그랬다고 나 지옥 안 가.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면, 즉 죄를 범하게 하면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들고 메고 물에 빠져드는 것,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맞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내 분노를 표출합니다. 상처받았다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난 저 사람한테 분노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분노했을 경우 나는 지옥에 떨어질 마땅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지도 되고 안 져도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죄는 지지 말아야 될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슬퍼하게 하시게 하는, 그래서 사단이 권세를 잡게 하는, 내 가정의 권세를 잡게 하고 내 신앙생활의 권세를 잡게 하고, 내가 내 가정에게, 내 가족에게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사단이 내 가정의 권세를 잡기에 쉬운 것입니다. 회개하면 되지 뭐,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도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과 같은 거 하나 따먹은 거, 그거 남한테 피해도 안 준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선악과 먹든 안 먹든 저 사람한테 무슨 피해를 줬습니까? 근데 남한테 고함을 지르고 남한테 분노하고, 자, 그럼 나도 내가 죄를 범했지만 다른 사람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더 큰 죄예요. 선악과 따먹은 것보다. 아담 욕할 필요 없어요. 에이, 괜히 아담이 선악과 먹어가지고 우리가 원죄가 생겨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나는 이렇게 죄에 약할까? 나는 이렇게 유혹에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분노할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상처를 받을까?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인데, 원죄가 있기 때문인데, 이 아담이 먹지만 않았으면. 근데 사실은 우리는 선악과 하나 먹은 거, 우리가 짓는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죄의 정의를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내 양심은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사랑해야 되는지 알고 용서해야 되는지 알고, 내 양심은 분명히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근데 내가 주인 되는 순간이 죄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선악과가 왜 죄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안 줬는데. 그 순간만큼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딱 먹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분노를 폭발하고, 내 남편에게 분노를 폭발하고, 내 아내에게 분노를 폭발하고, 내 부모에게 분노를 폭발하고, 내 동생에게, 내 형제에게 분노를 폭발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면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드리려고 그러고, 그 순간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죄라고 하는 정의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 되는 그 순간이 죄입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죄예요.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심판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기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반드시 심판하셔야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우시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동생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동생이 되면 돼요. 부모가 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돼요. 그럼 부모이기 때문에 그 형을 당연히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내 형제가 되면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택하신 방법이에요. 내 핏줄이 되면 돼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형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주인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럼 나는 사실은 결국 누구에게 범죄하는 거냐면 예수님에게 범죄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주인인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것을 택하셨어요? 피해자가 피의자의 형제가 되면 돼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초월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왜 내 형제가 되어야만 했습니까? 형제지간에 서로 범죄한 거는 부모인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제는 너를 내 형제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범죄하게 된 것이 내 형제에게 범죄한 것이 되고, 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은요,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내 아들인 거예요. 비록 저 큰아들이 예수라고 하는 형을 죽였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지만, 내가 범죄해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서 내 예수님에게 내가 범죄했지만, 잘못을 했지만 예수님이 내 형제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내 형제가 되신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인 하나님은요, 우리를 벌하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형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피를 나누셨어요. 이건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마다 이제 나는 예수의 피로 너와 형제지간을 맺을 것이다. 우리는 혈육의 피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피가 있는데 그것이 영의 피,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인해서 너와 나와 한 형제가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님, 비록 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지만, 내가 분명히 저 형제의 주인인데 죄를 범해서 분명히 나한테 죄를 범했지만 우리는 형제지간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한 형제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영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나에게도 임하셔서 그 영이, 우리는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형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놀라운 거를 하나 깨달았는데, 거기다 잠깐 이렇게 체킹하시고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해석을 해놨습니다. 누구지요? 제사장입니다. 근데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렇게 힌트를 줬어요.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을 예수님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우리가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롯이 소돔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중에서 소돔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다른 세 나라와 연합해서 네 개의 연합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기 위해서 연합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돔과 소돔 왕, 고모라 왕, 그 외에 세 왕이 또 합쳐서 5나라가 이 네 나라, 그돌라오멜 이 네 나라가 서로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냐면 이 네 나라가 이겼어요. 5나라를 부수고.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소돔을 다 점령하고 누구를 포로로 잡아갔냐면 롯을 잡아갔죠.
이 소식을 알게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을 찾으러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가서 이 네 왕을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네 왕을 다 쳐부수고 롯을 구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때에 전리품에 10분의 1을 띄어서 11조를 띄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분에게 이걸 드립니다. 갑자기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요, 5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무슨 얘기냐면 레위 제사장들은 기업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땅을 주지 않았고요. 레위인들은 장사도 할 수 없었고 레위인들은 농사도 지을 수 없었어요. 레위인들은 그럼 어떻게 밥을 먹고 사느냐?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1지파가 내는 10의 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성도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10분의 1을 거두어서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레위인이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7절을 보십시오. 7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거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히브리서에 이런 얘기가 다 있었나?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을 띄어가지고 누구에게 줬냐면 레위인들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또 레위인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띄어서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레위인들도요, 10분의 1을 띄어가지고 누구에게 줬냐면 멜기세덱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니, 레위인들하고 멜기세덱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시간차가 몇백 년이나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레위인들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줬다고 말합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9절인 거예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브라함 분명히 11조를 바친 건 아브라함이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은 똑같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처럼 10분의 1을 바친 영적인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는데 이 레위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결국 레위인들이 10분의 1을 또 멜기세덱에게 바친 영적인 독이란 영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법칙이에요. 왜 이 영의 법칙이 중요하냐?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거하고 똑같은 영적 법칙이 나와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아담이 먹었는데. 근데 영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영의 법칙은 조상이 한 짓이고 내가 한 짓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11조를 드린 거하고 똑같은 영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좀 다른 얘기로 왜 하나님이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느냐? 내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린 것이요, 내 자녀가 드린 11조를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영향력을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올바로 믿으면은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내가 믿은 것처럼 내 자녀를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가 똑바로 믿어야지 돼요. 자, 아브라함이 범죄한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아브라함 허리에는 우리의 씨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표격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이라는 내가 헷갈리네.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거. 자,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면은요,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올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게 되잖아요. 내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안 모시면 소용없어요. 안 모시면 예수님과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근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은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돼버려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경아, Do you understand? 이해가 돼? 이게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아, 예수님이 십자가와 나와 뭔 상관이 있어? 근데 왜 꼭 주인으로 모셔야 돼? 나 구원받았어 하고 믿으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표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종이 행했지만 그 주인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내 대표성을 띠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렇게 표현하긴 뭐하지만 이 아브라함 표현대로 하자면 허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내 십자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게 레위인이 11조를 드린 것처럼 효과가 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게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으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왜 나의 형제가 되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했는가? 우리는 당연히 율법에 의하면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부모로 삼아줬어요. 아니, 자녀로 삼아줬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범죄를 했지만 얘도 내 아들인 것이에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형제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게 자그마한 구약 성경 한 구절에도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레위인이 아브라함이 11조 바친 게 레위인이 내가 바친 게 되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는 것, 즉 하나님의 씨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주인 삼은 자에게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아브라함의 씨가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나의 조상이 되는 거고. 이거는요, 우격다짐으로 믿는 거하고는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런 우격다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의 믿음인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이란 뭐냐? 뭘 믿는 거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씨를 딱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씨를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허리에 우리가 있는 것 같은 말하기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 표현을 빌자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대표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경에 보면 너희 몸을 쳐서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요 그 형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죽임을 안 당했어요. 으아하 할렐루야 내가 동생을 죽여도 살았네. 그리고 또 죽여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빙자해 가지고 죄를 또 저질러요. 그럼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불효망덕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내 동생을 죽여도 살려줬네? 그러면 그 다음 놈 나와. 내가 또 죽일게. 그러면 또 살려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형인데. 이거는요 아직까지 부모의 마음도 모르는 거고요. 이거는요 아들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어. 그러면 오늘부터 죄 실컷 저질. 이거는요 아직도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은혜를 빙자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죄예요. 내 주인이라는 것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시면서 주님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또 죄 안 짓게 해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신이 없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라는 말이요 몇십 군데 쓰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 몫이기 때문에. 그건 내 몫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내 몫이지 하나님 몫이 아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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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아직도 내 자신이 주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거 갖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거 갖고 씨름하는 거. 삶이라기보다는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그게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복음을 알았으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단하고 이것은 내 결단이지만 거듭남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내가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게 과정이에요. 기도로서 되는 겁니다. 기도로서. 그래서 주님 내가 예수님을 아무래도 내가 주인으로 아직 못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나를 주인으로 삼아주세요. 그리고 내게 확신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참 기도할 게 많습니다. 근데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그것만 먹고 살 뿐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요 그건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건데요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정말로 그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려면 어두운 터널을 갈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빛을 보여주는 것은 중보기도로 가능하지만 그 어두운 터널에서 내가 통과하는 것은요 복음을 내가 안다면 내가 기도해야 될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때로는 좀 목숨도 걸으셔야지 돼요. 기도해. 얼마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담으로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기도함으로써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믿어지는 것이고 기도함으로써 이 어두운 환경이 내가 밝아질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는 아담을 욕할 수도 없고 나는 지금 선악과 먹는 거 아이고 저는요 정말로 큰 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는데 형제에게 바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 주님, 누구든지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아 주님, 분명히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